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큰 소리로 시작. 왜 당연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기억을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옆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나마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당시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 먹지 않냐? 너희들이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 기르고 계시다. 다 주관하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 보실 것처럼, 하나님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시냐? 다 알고 계시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또 사람이 얼만큼 귀중하냐?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들풀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귀한 생명.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자. 주님 말씀,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류가 왔다가 간 사람들이, 또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히 그 14절부터도 앞절에부터도 뭐라 그랬어요? 일반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은 예수님도 잘 모르실 테니까 기록을 봐야지만 알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은 마지막 백보사 심판에는 그 생명책에 있는 것을 다 본다 그랬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공개된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부인할 자도 없겠지만 부인한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비켜갈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수없이 속이고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어떤 것도 하나도 그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속임수가 또 거짓말로 누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가 거기 가서 살겠어요? 거기 깨끗한 나라, 거울 같으다. 그게 자기가 다 보이는데,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앞에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거짓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옷을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팬티만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 자기 스스로가 견디겠어요? 아니, 입었다고 칠더라도 작업복을 입고 가면, 많은 사람들은 몇천 명씩 유람선에 싣고 전 세계를 떠도는 배들 있잖아요. 엄청 비싸게 돈을 주고. 하나님이 저희 그런 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배를 탔잖아요. 그때 20일은 안 되고 아마 20일 가까이 탔을 거예요. 그 성지순례 할 때. 거기에 필수적으로 식사 시간에는 정장을 하고 오게 해요. 그게 유럽식이야. 그쪽에 부자들이 예의를 갖춰서 항상 식사하고, 그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가족끼리 식사해서 저녁 식사에는 각자 깨끗한 옷을 드레스를 입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식사를,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아침 점심 같은 데는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돼요. 그 이제 식사 시간에. 그 식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식당이 아니고 거의 몇천 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대형 식당이 이제 뭐 그냥 양식으로 먹으려면 가야 되고, 또 뷔페식으로 먹으려면 또 뭐 5층에 있거나 또 10층에 있거나 이렇게 배가 10몇 층씩 이렇게 되니까, 큰 고층 아파트만 하니까. 근데 보면 전용 메뉴판이 미리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정장을 해야 들어가요. 남자들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 차단 못 들어갑니다. 밥 먹으러 못 들어가.
그 예를 다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신사처럼 하고 그들의 식사 시간이 예예요. 그게 실상 초대받은 사람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 요리사들이 요리해서 그 음식을 내놓을 때 그 음식을 진짜 맛있네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의를 갖추고 정장을 딱 입고 깨끗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이제 음식만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중간중간 다니면서 이제 인사하거든요. 오늘 요리가 맛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식사는요. 맛있는데 이게 좀 간이 안 맞는다. 뭘 조금 더 들어갔으면 그럼 바로 들고 뛰어갑니다. 가서 바로 고쳐다 줘요. 그 정도예요. 다음번에는 저는 여기다가 향료를 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름까지 방번호까지 어느 테이블에 앉을 것까지 딱 적어가지고 와서 다음에 나올 땐 그걸 고쳐요. 그게 한두 명입니까? 그 자리에 먹는 사람이 그건 몇백 명은 될 텐데 시간대에 맞춰서 먹는 그 시간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그냥 신사가 아니고 성경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들은 지금 그런 영적 생활은 안 하지만 그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영국 신사라고. 근데 그 예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입는 옷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드레스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자들 드레스가 아니면 정장을 입고 오게. 그렇게 딱 갖춰서 거기를 막 20일씩 30일씩 몇 달씩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돈은 정확히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비싸요. 적어도 그게 한 끼가 아마 모르게라도 10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장하고 예를 갖춰서 그런 교회에 들어오시오. 그런 거 교회 입구에서 쫓겨날 사람 많지. 이 기준이 맞나 모르겠어. 이게 최고 좋은 옷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모든 직분자들은 남자는 정장을 하고 여자는 한복을 꼭 입게 그 교회는 꼭 그렇게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럼 남자도 한복을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정장하고 여자들은 꼭 한복을 입어. 집사 이상 평신도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진짜 깔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약성경에 와서 주님은 진짜 속마음이 그러냐는 거죠.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 가면 그 대충 예를 갖춰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식사 또 그런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 4성급 5성급 호텔은요 거기도 그렇게 요구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은요
뭐 그건 알아서 그런 데 가서 같이 식사하면 알아서 스스로 그게 상식이야. 최고의 예를 갖춰서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서 가서 벗어놓고 식사를 할 망정 그렇게 넥타이를 매든가 턱시도를 하든가 뭐 그렇게 우선 식사를 하거든요. 또 그렇게 그런 최고급 호텔에서 우리 이 호텔은요 그 급수대로 세계가 대동소이합니다. 가난한 나라 가도 그 수준이 거의 같아요. 부자 나라 가도 그 사용되는 것만 좀 틀리지 수준은 거의, 그래서 세계적인 이 공통적으로 그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충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더 엄격하게 성경을 통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죄든지 들어가면 그 지저분한 거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뭐 이게 영국식인가? 그 모든 그런,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그 모든 유행이라든가 이런 뭐 호텔 예의라든가 뭐 식사 예의, 결국 다 유럽은 다 영국식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이런 게 통과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생명록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켜가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0절에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호사유피라 인사유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다 포함해서 사자성어를 쓰는 사람들은 호피인명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엔 그런 게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서 이름 남기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을 남겨야 돼요. 믿음을 남겨야 돼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래야지. 집사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 숫자 4대 성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인이 아닌데 우리는 진짜 성인은 누구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성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성인이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성인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그분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요.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정말로 성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서 성인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엇을 남기려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려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거짓말을 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그거를 도용해서라도 논문을 쓰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실력자라고 인정받고 그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이름 내놓을 거 없는 무명인이라도 지금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기억하는 하늘나라 가서 유명인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엔 몰라도 하늘에서 다 기억하는.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잖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당연히 내 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시인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시인하는 그런 이름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21절 22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땅에서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때 참 성경 말씀 그대로네 아마 그러겠지. 지옥 가서 뉘우치고 반성하겠지. 우리 같은 이름을 남기는 이름 남기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을지라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런 비참함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인정할 수 있는 사람끼리는 하겠죠. 그건 믿음이야. 성령 충만해서 은사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성령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끼리는 알잖아요. 같이 다녀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배를 꼭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빠지지. 이게 빠질 수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빠지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신앙의 양심상 그게 정당한 해명이 될 수 있는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을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스스로,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없다면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설교 속에 부딪힘이 없다면, 설교 속에 그 말씀이 내게 그냥
회개로 부딪혀 오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가 잘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했으면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 시인하는데 그게 자기 신앙이 되고 자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하고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면 서운해서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우리 주의 종들하고 같이 일을 해봐도 뭐 저들 포함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거든요. 뭐 저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이건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서운하거든요. 이게 사람이야. 뭐 저는 없어서 이런 설교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았을 때 빛으로 내게 말씀이 임할 때 내게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움이잖아요. 더러움이잖아.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리고 누가 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요 얼마 전에도 우연찮게 누가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했어요. 참 마음에 충격이 가고 내가 상처가 될 만큼,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보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런 중상모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다 보면 지만 혼자 잘하냐? 저만 그러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뭐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바꿔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 전화를 직접 할까? 한번 만나자고 해볼까? 그런 생각이 순간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런 분들도 속이 상하니까 격려차에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진짜 답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변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안 했으니까 또 그런 게 나한테도 있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서울 목사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 때 그걸 한 사람, 한두 사람 자꾸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매일 회개할 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진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밝혀지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드러나고 누구는 욕먹고 그런 상황.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욕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도 이런 게 안 풀어지고 끝까지 자기가 드러나고 싶다. 그럼 드러내게 내비두는 거죠.
그 어떤 데 이제 돌아서서 서로가 우리가 죽게 일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했는데 이러면 저 사람이 드러났네. 나 믿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가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 과정은 오래 걸려요. 스스로 고백하거나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틀판에 모든 건 다 죽었어. 근데 시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다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왜? 이게 진실이야. 겨울엔 다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알게 될 거야. 기다려.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 꽃은 올라와 꽃 피고 나무는 잎을 내고 과일나무는 과일이 달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실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땅의 진실이 하늘에 그대로 간다 그 말이거든. 이 땅의 진실, 너의 진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고 너희가 진실이면 하늘에 그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진실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고 거룩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거든요. 성경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받아만 드리고 믿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자기의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게 교주거든요. 자기가 신이 돼서 나를 따르라. 근데 다 죽었거든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늙어가면서도 안 죽는데 문선명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 박태선이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 진실로 말해도 소용없어. 진실은 그 말한 대로 되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진실이면 천국 들어가야 이게 진실이야. 아멘. 진실로 내가 말했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천국 들어가야 진실이지. 천국 못 들어갔어. 그럼 진실이 아니야. 그 사람은 거짓에 속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땅에서 뭘 남기고 땅에 무슨 업적을 기리려고, 심지어 어떤 데는 자기 걸 뭘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진실인가?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제자들 남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남의 나라가 순교해. 뭐 자기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언행심사, 교회 생활, 이 모든 예배, 기도, 직분, 충성하는,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 세상에 뭐 알아주면 몰라주는 것보다는 좋겠죠. 분명히 생명책의 기록, 그 이름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생명록에서 너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했어요. 근데 집사 되고서는 없어져. 권사가 되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집사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죽을 똥살똥 기도하더니 권사가 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태반이 그렇잖아요. 집사 때는 막 죽을 똥살똥 했잖아요. 권사 돼서도 하더니
많이 나오더니 굉장히 핑계야. 이쪽에 왔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여러 번, 지금도 생각나면 회개해요.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거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글로 갔더라면 거의 떨어졌을 거예요. 응? 내가 다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여기 오는데 멀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와. 권사님도 그런 거지? 거기 있을 땐 걸어서 나오니까 되는데 여기는 걸어서 못 오니까. 지금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시 대표로. 하늘나라 가서 남는 일을 해야 돼. 이 땅에서 이유는 다 있어요. 그 몸이 힘들거든요. 그 놈은 피곤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변명이 되는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게 생명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됐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사 기도하는 사명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뭐 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이 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꼴이 그렇게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밤낮 눈물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정말 눈물로 기도한 사람,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한 사람. 우리 교회 지금 기도회를 내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로 해야겠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엊그제도 항상 기도하면서 그냥 이름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시국에 진짜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기 동족들이 타고 가서 종로로 타고 비참하게 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인데 그 성전을 두고 이렇게 잡혀와서 불순종하다가, 사람들은 그게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인에게 돌리고 이런 데고 역사적으로 또 뭐 하늘에서 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들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선지자들은 기도했거든요. 다니엘 기도했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도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 북한의 평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에 그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성령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탄압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오래된 10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 교회는 그때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다 북한 사람이에요. 거의가 북한 사람이죠. 은혜 받고 내려와서. 그러면 평양에 그런 기도 운동,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성령 역사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 숭배 38,000개 그 우상 동상이 다 무너지고
평양에 다시 교회가 복원되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남한의 교회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북한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이런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북한 동포들이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빨리 경험하고 남한을 빨리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고 붕괴되면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돼. 공산주의는 망해 지구상에서 없어야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우상숭배, 이건 귀신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우리 중직들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자가 나라 살리고, 기도하는 자가 가정 살리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중직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겨우 주일날 예배드리기 겨우 급급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억해 주시겠나 이런 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만도 받아주시면 되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거, 그 믿음 생활 아니에요. 종교 생활,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읽어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은 억지로라도 먹잖아. 살려고 밥은 억지로라도 먹잖아. 그래도 물은 한 컵을 먹어야 돼. 그러면 물도 살려고 한 컵은 먹잖아. 약이 먹어야 돼. 살려고 약은 먹잖아. 억지로라도 먹잖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진짜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습관이 안 되더니 어느 날 습관이 되면, 기도 습관, 예수님도 기도는 습관으로 계속 아주 젖어져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안 나가면 안 되고 밤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이제 내 몸이 아주 습관에 젖을 만큼, 여러분의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중에 아주 확실하게 습관으로 자리 잡힌 게 있어요. 먹는 것만 보면 눈 감잖아. 그럼 이상하게 누가 먹는 것만 주면 들고서라도 눈을 내도 감네. 이러다 좀 먹는 것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돼버렸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우린 기도하는 게 이렇게 습관처럼 돼야 돼. 새벽에 난 깨어서 가야 돼.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가 살고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꼴이 돼가는 거 보면 이 나라 점점 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고,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이 연방제 통일을 하면 어떻겠냐. 젊은이들은요 7, 80% 된대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면 다 속이 돼. 거짓말. 통일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유별나게 교인들만 그래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만이
유명한 방송 앵커 어떤 이도 누군가가 물어보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연방제 통일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라가 사는데 지장만 없다면 연방제 통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막 데모가 일어나서 그 사람 쫓아냈어요. 그 방송을 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방송국의 앵커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런데도 결국은 잘려서 개인 방송을 해요. 개인 방송.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게 진실이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우리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돕고 싶고, 주님이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 역사하고 싶고, 성령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없는 자는 무조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드러나요. 불못.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악한 영이 떠나가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천국은 갈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때 가서 변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교족부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생명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건 교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말에나 행동에나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맞는가 틀린가를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일이에요.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 속에 내가 말씀에 고치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알았으면 실천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뭐래?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전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 그것은 곧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든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의 유익이 있을 때 육도 값지고 귀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몸과 영혼이 동시에 죽는다는 표현을 썼고, 영혼만 지옥받는 악한 영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게 여기고 그냥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정도 해주지 말고 몰아내야 되고, 죄 인정도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 내 몸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육체가 믿음을 가질 때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또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면, 우리 몸은 성전이 돼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은 귀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은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귀하게 쓰는 일에 몸을 써야 돼. 그럴 때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충성, 예배,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러면 이런 믿음에 성장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야 돼. 찾아서 할 수 있을 만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찾아줘야 되고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고 다 가르쳐줘야 되고, 지금은 잘 시간이다 다 가르쳐줘야 되고, 이제 좀 성숙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성숙하면 이제 요새는 그 남녀가 따로 구분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모든 방송 매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 요리 못하는 남자는 인정 못 받는데, 넌 남편이 지금도 요리 잘하냐? 하려고 하냐? 때로는 가족을 아주 입이 즐겁게 해주고 하냐? 응? 지금도 해? 좋겠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이러면 요새는 따로 할 줄 몰라도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컵라면 먹지, 뭐 라면 먹지, 심지어 요새 뭐 컵밥도 나왔대. 라면밥이냐? 컵밥이냐? 어? 물 보면 뭐 밥도 뭐 그런 건 난 안 먹어봐 모르겠는데, 우린 그거 안 사다 줘서 몰라. 그냥 요리하기 싫은 여자들은 그런 거 사다 준다면 신랑이. 그러니까 이제 신랑들이 알아서 해 먹는 거지. 자녀들도 이제 자녀일수록 더 해야 돼. 우리 자녀들 모습만들 말이죠.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만들, 남편 모습만, 자식 모습만, 이거 그래 해라. 할 게 없으면 김치국 끓이고, 김치국은 쉽다 그랬죠. 김치 쓸어놓고 물 부으면 김치국 되고, 김치 볶음을 해라. 그 볶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물 붓지 말고 기름 살짝 넣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면 김치 볶음 되는 거야. 뭐 간단한 것도 못해? 그냥 뭐라도 해서 그냥 누가 찾아주고 해줄 때 기다리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와야지. 이게 좀 성숙하고 좀 잘하니까. 응? 우리 유치원생들이 그거 한다면 부모가 말려요. 너 안 돼, 안 돼, 안 돼. 가스 쓰면 안 돼. 지금 불 쓰면 안 돼. 너 큰일 나. 칼 쓰지 마. 성숙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던 말던 내비두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을 만큼 되면 그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숙이 뭔가 구분이 되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라. 이 말. 말씀은 들으면 알고, 읽으면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실천하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돼야지. 응?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생명책의 기록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기록되겠어요? 아마 기록된다면
속에 있는 믿음도 가짜고 행동도 가짜 이렇게 되겠지. 뭐 이름은 X표가 될지 모르지. 아예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이름이 흐려져서 아예 없어지든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너희는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 말 속에는 내 육체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 난 기독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건 맞지 않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또 믿음으로 시키고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 그 일에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합력해야죠. 혼자들이 일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 일로 바빠야 돼. 지금 다른 일로 자꾸 점점 더 바빠지는 세상이 자꾸 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해야 업적이 남는 것이고, 음식은 먹어줘야 그 한 사람들이 기쁘고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한번 읽어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 걸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기가 순교할지라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복이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잘 되는 거지. 왜 기도하자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수님도 네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 2마리를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한 아사리온에서 아주 싸게, 참새가 거기 많았던가 봐.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그 데나리온,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나라 같은 돈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돈 수준으로 치면 아마 30원, 10원, 한 10원짜리 되려나? 100원짜리 되려나? 100원짜리 한 10원짜리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싸게 팔리는 참새 2마리, 그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선받이었다고 30절에, 오늘 29절에 참새에 대해서, 그 참새보다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가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머리 같은 대머리는 하나님을 참 쉬게 해드리는 거래. 왜? 셀 곳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는 거 늘 말씀드려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머리털은 몇 개가 필요하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응? 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털이 몇 개가 필요하다. 뭐 천국 가서 물어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래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가 칠는지. 그 나라는 그런 거 물어볼 겨루도 없는 나라지만, 다시 말하면 군인은 이토록 사랑하시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참새 한 마리 보다도 너는 더 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31절에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를 비유로 들이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 생활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하죠. 이방인들도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가문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응? 어디가 우리 가문의 흉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막 옛날에 그런 얘기를, 뭐 여자분들은 잘 안 듣겠지, 뭐 남자분들은, 어른들이 그냥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뭐 어려서 자랄 때 자녀들을 다 듣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그러므로 바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도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뭐요? 인정받도록 하세요. 주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말하면, 예수로 모든 것을 할 것 같으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33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었냐,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천국 가서 너를 보증해 줄게. 최고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한번 보십시오.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이 이 시간에 내가 하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육신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욱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 주님이 듣고 계셔요.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회개할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꼭 도움이 필요한 말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